오늘 본문에 보면 총독 이름이 바뀝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이제 부임합니다. 이 총독, 이스라엘의 총독은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 직책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과도 같은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는 그런 자리가 총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왕이라는 직책도 나옵니다. 왕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로 비교하자면 서울시장 또는 어느 도지사 그런 직책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보, 군사, 그 다음에 경찰, 세금 이런 거는 총독이 직접 관여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이라든가 문화, 그 다음에 종교 이런 걸 이제 왕, 우리 같으면 시장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나 왕이라는 사람들, 우리 오늘날의 시장 같은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인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인적, 또는 약간 그 관련이 있는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시장으로, 우리 같은 이 당시에는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새로 부임합니다. 이 사람 부임하기 전에 누가 총독으로 있었습니까? 벨릭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이 벨릭스가 총독으로 이스라엘에서 몇 년 동안 있었느냐? 7년간 있었습니다. 7년간 있으면서 바울을 재판을 했는데 2년 동안 재판을 했는데 끝내지를 않았어요. 왜 2년 동안 구류해서 감옥에 가둬놓고 왜 재판을 안 했느냐? 죄가 없는 줄 벨릭스가 압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왜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봤던 본문에 보면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여, 돈을 받으려고 2년 동안 재판을 계속 미루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가끔 만나가지고 내가 돈 주면 내가 풀어줄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2년이 지금 지나간 거예요. 그 벨릭스라는 사람은 본래 출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황제 어머니 집안의 노예였다. 그런데 수완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 마음을 혹 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유인이 된 사람입니다. 또 황씨를 잘 알고 지내다 보니까 황씨를 이용해서 거부가 되어서 그 다음에 그 돈으로 황제의 마음을 사고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책을 쓸 수도 있잖아요. 노예에서 총독까지. 자기가 노예 생활 해봤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실정도 잘 알잖아요. 또 자기가 부자가 되어봤으니까 부자의 마음이 어떤지, 황실이 어떤 가정인지 또 잘 알잖아요. 얼마든지 자기가 총독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도 있잖아요. 선정을 베풀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선정 베풀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너무 돈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돈을 많이 거두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던 장로 이런 사람들이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지금도 로마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비행기만 해도 10시간 걸려요. 이 당시에는요, 배를 타고 가도 한 2달 정도 걸릴 겁니다. 2-3달 걸렸을 거예요. 황제에게 직접 가서 고소합니다. 벨리스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래서 벨릭스가 7년 총독하고 해임됩니다. 해임되었으니까 황제 앞에 끌려가야 돼요.
너 이런 죄복이 있어. 너 왜 이렇게 했어? 황제 앞에 가서 아주 혼나고 그렇게 해임이 되고 끝이 납니다. 이 벨릭스는요, 2년 동안 바울을 곁에 두고 가두어 두고 있었습니다. 벨릭스 같이 이런 천금 같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학자잖아요. 바울보다 구약 성경에 뛰어난 사람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잖아요.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또 선교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선생 중에 선생이에요. 그런 바울을 2년 동안 곁에 두고 겨우 바라는 게 돈이에요. 벨릭스가 돈이 없습니까? 자기는 부자잖아요. 그 많은 돈으로 만약에 선정을 베풀고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해달라. 만약에 배웠더라면 어쩌면 벨릭스는요, 성경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책을 써도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다. 사람들로 하여금 선정을 베풀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벨릭스는요, 악정을 베푼 사람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습니다. 바울에게 돈이나 받았던 그런 사람으로 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기회를 바울같이 대단한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선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2년 동안 가두어 놓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만 남은 사람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전이에요. 그 전날쯤 됩니다. 베다니 시몬 집에 있을 때 여기에 한 여성이 와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300데나리온, 요즘 같으면 1,000만 원 이상 되는,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붓습니다. 주님 발에 부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다. 왜 허비하느냐? 그 허비입니까? 주님에게 충성한 거죠.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 거기서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준 사람 누가 있어요? 제자들도 몰라요. 전부 주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죠. 이 여인은요, 몸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에게 충성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벨릭스는요,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몰라요. 그 기회를 발로 차고 맙니다. 그리고 역사에 악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에 남고 바울을 여기서 해임되고 난 이후에 정치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벨릭스가 해임되고 난 이후에 벨릭스 대신에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이 총독이 가이사라에 오게 됩니다. 우리로 치자면 가이사라가 여기 우리 뭐랄까요? 분당 정도 되는 거예요. 새 신도시 분당이고 예루살렘은 종로 구도시예요. 구도시 예루살렘에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제 유명한 정치인들이 거기 다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총독이 가이사랴로 부임했는데 오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왕도 거기 있으니까 왕도 만나고 대제사장도 만나고 관료들도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건지 상의도 하고 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현실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그 유대인들의 요구가 뭐냐? 재판을 가이사랴에서 하지 말고 분당에서 하지 말고 종로에서 와서 해달라. 왜 그 부탁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올라오는 길에 바울이 만약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길에서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이 사람들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베스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기서 며칠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가니까 당신들이 고소할 거 있으면 거기 내려가서 고소해라. 내가 바로 재판을 해서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베스도는요, 벨릭스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같이 이제 유대인들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유대인들하고 내려가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울이 이게 죽일 사람인가 보다.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가서 재판을 엽니다. 재판을 여는데 베스도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사람이다. 뭐 이런 죄가 있다, 저런 죄가 있다. 정치적인 죄, 소요를 일으키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런 내용으로 고발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는지라. 증거가 없어요. 소요를 일으켰다면 소요를 일으킨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성전을 더럽혔으면 성전을 무엇을 어떻게 더럽혔다, 언제 더럽혔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변호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 잘못한 게 없다. 성전을 더럽힌 일도 없고 내가 불의한 일을 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러면 너 잘못 없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 신문을 받겠느냐?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말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 환심을 살려고 베스도가 이야기합니다. 그 베스도도 정직한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 편에 선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공정한 재판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벨릭스보다는 나아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자기가 어려움 당할 걸 아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나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요, 황제에게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이 3번 있어요. 지방, 고등법원, 대법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종 심판을 황제에게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그 황제에게 나 심판 받고 싶다 하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끝난 거예요. 베스도 자기 입장에서 편한 거죠. 자기가 여기에 만약에 죄가 없다, 그렇게 재판해도 유대인들이 싫어할 것이고 자기 오자마자 또 유대인들하고 부딪히면 좋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간다고 하니까 자기는 발 빠지는 거죠. 그럼 가이사에게 가라. 이걸로 재판이 끝이 납니다. 유대인들도 악하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율법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정한 다음에 그 죄의 죄값을 받아야 되죠. 재판도 안 하는데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 어긋납니다. 유대인들도 악하고 베스도도 악해요. 벨릭스도
말할 것 없이 악하고.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변호하고 나왔을 때 그 밤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황제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이 누구에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은 악한데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십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요셉. 요셉을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판 건 악한 일이에요. 그 요셉이 팔려서 보디발 집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으로 또 끌려갑니다. 이것도 악한 거 아닙니까?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깊은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셉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가장 절망적인 그 깊은 감옥에서 총이 대신이 되는 직행길이에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장사 지낼 때 형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할 때 요셉이 형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형들은 악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선하게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어요. 인간이, 베스도가 악하고 유대인들이 악하고,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걸 바꾸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하게 바꾸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악하지만 그걸 바꿔가지고 선하게 재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거 악하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주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악했지만 하나님은요 주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온 세상에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악해도 하나님은요 그걸 바꿔가지고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은요 악하게 쓰임받고요, 어떤 사람은 선하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악하게 쓰임받는 자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나 빌라도는요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의 발에 기름 부은 사람은요 선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제자들은요 문제가 있었지만 선하게 쓰임받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악하게 쓰임받았지만 요셉은요 선하게 쓰임받습니다. 언제 우리가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나는
언제나 선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선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